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삶의 정체성을 바꾸는 결단의 기도이며 실천적 삶을 위한 강력한 권고입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그냥 암송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 기도문처럼 우리가 살아야 함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과 꿈으로 가져야 함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도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의 구조 중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름,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일하고 올바른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친근한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동시에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완전한 의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깊은 친근함, 말씀드렸죠.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배워가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6개의 청원 중에서 위에 세 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청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청원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청원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3개는 하나님에 관한 청원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고, 나머지 3개는 양식을 위한, 용서를 위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우리의 삶을 위한 청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의 청원 중에 우리의 삶을 위한 청원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청원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삶에 힘들고 몸이 아프고 영적인 감기에 걸려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매일마다 부르는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한다고 거짓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아주 치열하게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기도의 초점, 이것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마치 응급조치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매일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 관한 청원 3가지가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기도부터 해야 돼. 너희의 삶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행동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처 주거나 비난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임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청원에서, 그리고 그 세 가지 청원을 먼저 넣음으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청원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와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을 주기도문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동시에 너의 아빠 아버지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청원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청원이 가지는 의미를 배우고 매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기도를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올해 예배 시간부터 주기도문을 예배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며 이 주기도문이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청원, 여기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형식에서 하나님의 이름 뒤에 반드시 붙는 찬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님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뭐 이렇게 붙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 이름 뒤에 붙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인 동시에 이것은 청원입니다. 청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청원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언어 특성상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2인칭 당신으로 부르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청원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청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청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이 청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청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이라고 할 수 없어서 아버지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는데 그걸 내가 대신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그걸 내가 가장 강렬하게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교만으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청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름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거룩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선행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름. 여러분, 각자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제 이름 유상, 장신대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총장님도 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신학생 이름이 우상이 뭐니? 누가 이름을 지었냐고 늘 물어보셨습니다. 항상 설교에 안 좋은 예로 등장하죠. 그리고 찬양에서는 정말 수십 년간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맨날 태우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해갖고. 이런 제 이름에도 사실 좋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특정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인지하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 그 자체가 바로 그 실체와 인격, 정체성을 가르치며 확고한 신앙과 그 신앙을 가진 그 꿈을 이 사람이 이루었으며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인간의 언어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넣을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잖아요. 이처럼 이름은 놀라운 인격과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인 거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 이름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이 예슈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인데 뜻이 구원자,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이스라엘에 예수님 살았던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밟히는 이름이었어요. 너무 많은 이름. 왜? 거기에는 굉장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 그게 예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실체와 인격, 정체성, 소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이름의 뜻을 알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의 이름을 그 소명이 담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만 알아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신 이유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너의 그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건물을 어디다 짓죠?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처럼 이름의 뜻을 알면 우리는 또한 그 신앙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10계명에서 3계명에서 이런 항목도 보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항목이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도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유가 뭐죠?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선한 의도,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지킬 의도가 없는 헛된 약속이나 서원이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말고 의미 없이 허망하게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 제3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존중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경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라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을 살펴봤어요. 이제 거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입니다. 거룩은 창조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 용어이며 종교적인 용어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자, 인간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사고, 창조적인 이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인간은 발견을 하고 조합을 하지 창조하지 못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 구별,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하는 특성인 신성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룩. 2차적인 개념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우리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들,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물, 장소,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여러 가지 사물, 물건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 이러한 개념이 2차적으로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물, 거룩한 성물. 여러분, 여기 예배실이 그냥 건물인데 왜 거룩할까요? 교회처럼 꾸며놔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신적 용어, 창조나 신성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사물, 그리고 장소, 일, 이런 개념으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사용됩니다. 1차적인 의미의 거룩은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호세아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사탄의 속삭임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셔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잖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이유 때문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너희의 영역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지만 피조물인 너희는 할 수 없어. 이 거룩함에 너희는 순종해야 돼. 그게 구별을 나타내는 것을 이 선악과를 지으신 이유라고 수많은 학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 외의 모든 다른 존재와 분리되는 하나님만의 고유하고 가장 내면적인 본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과 상징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능, 영원, 아까 말씀드린 창조, 공의로우심, 찬양받을 유일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과 상징된 거룩성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찬양하죠? 예배를 예배되게라고 찬양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내 입에 들락날락하면서 내 뜻을 위해, 내 마음을 위해, 내 무언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왜 싫어하실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들이 피조물을 섬겨요. 거룩하게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 피조물 중에 최고로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 최고인 인간이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 못한 돌과 산과 나무와 불을 섬겨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나의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청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와 권능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도록, 세상이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도록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원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시다는 용어가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시고 인간은 그 한계에 갇혀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과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에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다름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고 그 피조물의 한계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근데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냥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불가능한지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지 아시면서 왜 이 명령을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니 내 삶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근데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아빠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니, 내 삶의 주인이 되니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거룩하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불가능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말했죠?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셔서 내 삶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오게 해달라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과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이 세상이 거룩해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확장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장신대의 어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자로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거 말고 하나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인데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까불지 말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라. 이게 성경의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라. 이게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삶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쳐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영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바로 세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거리가 먼 자신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 공의로운 요구,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루어지다에 해당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인간은 도구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는 용어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은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성취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린 대충 기도하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걸 거야. 내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시겠지. 제가 예전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도와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며 문제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그 친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그 순간을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맞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런 몸부림침이 늘어나면,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악된 자신의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롭게 되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의롭게 되는 그 사람들, 그 영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 몸부림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놀라운 명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청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발견하고 치열하게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과 세상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쭉 달려와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이 붙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를 벗어나면 욕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와서는 찬양을 하냐. 이건 모순이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입술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데 밖에 나가서 안 하겠어요? 더 심하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밖에서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듯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매일마다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음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대로 살기 위해 매일마다 몸부림쳐야 됨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